자, 우리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2절 언제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독일의 악한 지도자의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죠. 히틀러가 여러분들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피맺힌 그런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쳐서 이 수용소를 탈환했을 때 연합군들이 그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연합군 병사 중에 한 명이 그 수용소 한쪽 벽 후미진 곳에 어떤 글이 쓰여 있는 걸 우연히 읽었대요. 근데 그게 유대인이긴 한데 어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었대요.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던 어떤 한 성도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하나의 문장이 더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풀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절로 나오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뭐냐면 바로 아까 그 수용소에서도 그런 말할 수 없이 그런 비참해 보이고 지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여러분 이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 어떤 배경에서 씌워졌냐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여러분 먼저 좀 시편 13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둘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기도문이에요. 이 다윗이 이 시편 13편을 쓴 배경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고난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10년 동안.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무려 10년 동안을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지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13편이라고 성경학자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 문맥을 아시면서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언제까지가 몇 번 나오죠? 4번 5번 나옵니다. 언제까지? 혹시 여러분들 이 다윗의 1절 2절의 이 고백이 공감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1절 2절 이거 보면서 공감이 폭풍 같은 공감이 돼요. 정말 폭풍 같은 공감이 돼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나 잊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으로 해서 내가 아픔을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게는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이것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 붙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내 속에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나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면서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3절 말씀을 개역개정성경을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시작.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단순합니다. 지금 다윗이요 두려운 게 있어요. 자기가 당한 말 그대로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당연히 어떤 게 두려울까요? 나 이러다가 사울에게 언젠가 죽임 당하는 거 아니야. 자기는 자기 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울은 사울 왕과 함께 수천 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당연히 어떤 생각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그리고 여러분 이걸 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육체적으로 사울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웠지만 이렇게 고난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나 이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니 비참한 신세를 언제까지 살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릴까 봐, 소위 영적으로 죽을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도 말입니다, 나를 정말 위협하는 어떤 고난을 당하면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으면 몸까지 약해지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 의심될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믿음이 죽은 믿음 돼버리는 순간을 경험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위로가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또 다윗이 두려웠던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시작.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인데 뭐 두렸는지 아세요? 나의 원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경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만약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의로운 나를 죽이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네. 하나님 잘 믿으면 뭐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좋네. 바로 다윗은요, 바로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깎일까 봐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참 이런 면에서 다윗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잘 믿는 거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두려움 있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잘못되면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 깎아내릴 거 아닌가, 이걸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다 주님 앞에 부족함은 있지만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 경외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내 딴에. 그런데 나는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 만나서 나 잘못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했던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뭐가 살아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지 않을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내게 있는 어떤 고난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정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깎일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살 길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시편 말씀이요, 오늘 말씀 6절밖에 안 되거든요. 6계절. 이 6계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경험할 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의 길이 나온대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오늘 말씀 시작할 때는 정말 그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절규로 시작해요. 탄식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편을 비탄시라고 해요. 탄식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총 36개의 비탄시가 있는데 비탄시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 내용이 하나님께 자기의 힘든 마음을 그대로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래서 탄식이 절로 나올 때 그 탄식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탄식조차도 기뻐 받으세요. 아멘이세요? 시편 50편 17절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에서 너무 좋아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나 마음이 상해요. 나 마음이 눌릴 때 하나님 나 마음이 눌려요.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 두려워요. 어쩔 때는 죽고 싶을 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세요. 기뻐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으면 진짜 큰일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힘들은, 너 맨날 힘들다고 하니? 하나님 나 상처받, 너 맨날 상처받았다고 하니? 하나님 나 너무너무 죽을 정도로 맨날 듣기 지겹다. 지겨워.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것 탄식을 기쁘게 받으세요. 제물로 받으신대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나 기도가 요즘에 안 돼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그게 바로 기도 못하는 거예요. 나 요즘에 기도가 안 돼요. 나 시험 들었어요. 나 기도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시험 들었으면 시험 들은 대로, 상하면 상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할 마음 상태가 전혀 아니어도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든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길이 열리는 거래도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참 또 귀한 게 있어요. 3절 말씀 읽어줄까요?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여러분 곧바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읽을게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여러분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무려 10년 동안 쫓김을 당합니다. 그럼 기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기도 포기할 만하잖아요. 이제 끝났다. 10년이다. 10년. 하나님도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10년 동안 기도를 응답 안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내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 받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쩔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 않은 것 같아요. 내게 지금 기도와 좌절과 낙심이 찾아왔어요. 기도의 좌절이 찾아왔어요.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힘이 없어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대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게 뭐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은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안 돼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상한 심령도 제물로 받으시지,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그리고 여전히 기도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약속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내 약속 이루어지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언젠가부터 여러분 저에게 기도의 습관이 생겼어요. 너무 이 습관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퀴즈 내볼까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가 낙심 경험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를 왜 그렇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지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정말 기도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도 응답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제가 작년, 여러분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11월 12월을 제 나름대로 작정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그런데 응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올해로 넘어오더라고요. 3개월째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3개월, 4개월을 넘어도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꼭 응답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어떤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에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정말 주님이 다윗처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상한 마음도 기뻐 받으시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주님 언제까지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 또 주님이 또 주신 약속을 또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생각을 통해서, 아들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힘없는 낙심하는 그 기도 소리도 다 듣고 있어. 좀만 더 기도해. 너희 기도의 순종이 계속 쌓여지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응답의 때가 온단다. 좀만 더 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만 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는 갑자기 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저에게 습관이 있어요. 제가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힘들든 안 힘들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절대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 절대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시작.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이 있죠. 결국엔 사울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왕이 되겠다는 약속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어 주잖아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약속 붙잡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이 몇 절인 줄 아세요? 3절, 4절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따랐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3절에, 이 말씀을 성경을 연구해보고 성령의 도움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잖아요. 3절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 알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앞서 말씀드려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나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계속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가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지금 죽을까 봐 난 너무 두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내게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 주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결국에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데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시작.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다윗처럼 단순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생겨요? 주님이 여전히 나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함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해보세요. 이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받습니다. 무슨 기도요?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만 바라보고 내 주변에 어려운 환경만 바라봐서 그렇지 저분들 영적인 눈만 열리잖아요.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지켜주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것은 환경적으로 볼 땐 너무도 비참한 환경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준비시키시면서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세요.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저 사람들도 똑같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여러분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한결같은. 여러분 이 한결같은 의미란 말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여기서 이 한결같은 사랑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인데요. 여러분 이 헤세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나는 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너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해요.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까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놈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놈들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왜 헤세드란 단어를 왜 끌어왔냐? 여러분, 다윗이 아까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의지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소위 완료형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쉽게 풀을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과거에 나를 사랑하셨죠. 과거에도 내가 과거에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셨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죠. 한결같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놈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성도님들, 오늘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 한결같이 사랑하셨죠.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지내오게 하셨죠. 지금도 주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기에, 과거에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도 내게 있는 이 고난과 문제를 여전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따라 볼까요? 나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리거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기억이 쓰임받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설교할 때 일이에요. 워렌 목사님이 이제 그 마이크 하나를 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재소자들의 분위기가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거렌 목사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100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높이 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 갖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자 재소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조금 전까지 말씀에 집중 안 하는 사람들이 $100를 준다고 하니까 손을 다 든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거렌 목사님이 이번에는 이 $100짜리를 구겨서 살짝 찢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100 지폐가 구겨졌는데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또 손을 들더래요. 그러자 이제 리거렌 목사님이 이 돈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바닥에 던져서 막 밟습니다. 아주 짓궂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이 $100짜리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손 들더래요. 그러니까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학대 받으셨습니까? 이용당하셨습니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물론 당신은 구겨지고 찢기고 짓밟혀서 더러워진 지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주시까지 사랑하시고, 이 $100짜리가 아무리 찢겨지고 구겨져도 그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고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너무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재소자들이요 다 예수 믿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내 삶에 어떤 고난과 문제로 해서 내가 짓밟히고 구겨지고 망할 것 같아도 저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저러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짤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주시까지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만큼 귀중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침묵할 때 어떤 믿음이 이기는 믿음인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6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1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1절 말씀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탄식으로 시작해요. 슬픔으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게 주목하세요. 여기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 다윗을 한결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다윗을 한결같이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다윗을 한결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지금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근데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결론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니 구원해 주시겠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돌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었죠.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결론 나온 거예요. 주님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어디를 좀 다녀왔냐면 저희 부모님 댁, 친부모님 댁을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은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전교인 봄소풍을 그 다음 주일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에 어린이 주일과 함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이러저런 사정으로 저희 친부모님을 못 찾아뵌 거예요. 그런데 찔리더라고요. 한 달 동안 부모님도 제대로 못 찾아뵙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또 힘드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좀 여건이 좀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이 그래도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그래도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또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설교하려면 부모님 댁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다녀왔어요.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몸도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원아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든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바라본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앞에서 정원아 나 힘들어 나 아파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이 분위기를 알고 또 우리 하영이 어린이들은 밖으로 또 나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겪는 그 문제 작년에도 비슷하게 겪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그때 도저히 해결할 방법 안 보였지만 아버지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같이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과거에 바로 작년에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바로 그 문제를 놀랍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니까 작년에 그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주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같이 아버지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 제가 기도할게요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힘들다는 얘기가 쏙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이 주님을 바라본 눈만 열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선포하게 돼요. 다윗처럼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